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예배인데, 신년 주일 예배인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1월 17일까지 아마 이 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을 더 강화시킬 모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소중한 성탄절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 이 신년주일 예배를 이렇게 비대면으로 방역 지침에 맞춰서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점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예배 자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부도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이런 때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이라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히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겠죠. 또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새로움의 기준이 뭘까? 무조건 바뀌면 되는 게 새로운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 새롭게의 기준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처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원칙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다움을 되찾고 예배 자리가 회복되고 이 시대가 깜짝 놀랄 만한 한국교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기준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 14장 40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이 품위 있게라고 하는 말은 악셀 하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과 비열 그리고 배려함이 없는 언행이 성공을 앞당긴다면, 우리 사회가 이것을 향해서 돌진한다면 우리 개인의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진정한 품위는 오직 나를 위한 판단만을 내릴 자유를 가진 우리가 타인을 중심에 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삶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공존, 공생,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품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처럼 돼 있지만, 품위 있는 삶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부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품위가 우리 모두를 함께 잘 살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악셀 하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품위 있게 살아라, 질서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품위 있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품위 있게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느냐? 천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천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다툼, 분쟁 이런 모습이 천박한 모습이다. 이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우리는 거룩함을 상실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품위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품위 있게 사는 것 참 멋있는 일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박주열 장로님, 저는 90세가 넘으셨는데도 그 장로님이 꼿꼿하게 반듯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곱게 멋있게 나이 드셨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또 와 계신 우리 순은혜 권사님, 부군 되시는 백남철 장로님도 참 병마와 싸우면서 꼿꼿하게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이신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연세가 들어가는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설이 되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품위 있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언뜻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가 들면서 기억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 기억과 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쁜 기억과 싸우고, 또 자기가 생각나지 않는 그 정보의 기억과 싸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감정이 흐트러지게 되고, 또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야, 내가 어쩌다가 그 옛날 똑똑하던 내가 이 지경이 됐나 한탄하고, 또 자아를 상실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제 들은 거, 조금 전에 들은 거, 생각 안 나는 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분아이 3년 찾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속담으로 바꾸면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핸드폰 손에 들고 찾는다는 말이죠. 아이를 업었는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줄 알고 3년 찾는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속담으로 우리나라 속담에 있더라는 거죠. 우리 이 사람은 뇌세포가 30이 넘으면서 감소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감퇴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30이 넘으면. 그런데도 우리 머리는 계속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 많아지니까 뇌가 일시적으로 그 처리해야 될 것들을 차단해서 이 뇌를 스스로 보호한답니다. 그래서 건망증도 생기고 뇌가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이 기억력이 자꾸 퇴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하죠. 자동차 키를 둔 곳을 깜빡했다가 찾아서 시동을 걸 줄 알면 건망증인데, 자동차 키를 찾아가지고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면 치매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천재 발명가인 에디슨도 은행에 가가지고 옛날 전표를 써가지고 돈을 인출할 때 전표를 쓰다가 자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도무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집 문패에 있는 자기 이름을 보고서야 전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과 싸우지 마십시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퇴화하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보호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자꾸 힘을 쓰면서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 이겨보려고 하다가 자신의 감정만 상하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실망 때문에 그냥 자기도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일에 동참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떨어집니다. 누가 먼저 그 원리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품위 있는 삶을 사느냐, 살 수 없느냐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퇴화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품이 없어지고 기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 또 인간의 존재, 이런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억에 관련된 말씀이 제일 많은 것이 어디냐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히 신명기 8장은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 말씀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성경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억하라는 것이 뭐냐? 성경이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다, 이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느 곳을 다녔는지 그 지명을 기억해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교훈을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기억력이, 정보 기억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억력이 쇠퇴한다는 것을 아시고 신명기 말씀은 기억하라는 걸 딱 두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해라. 그의 일하심을 기억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정보의 기억과 싸우는 어리석음, 나쁜 기억을 되살려내서 그것과 싸우는 우리의 감정 소비, 이런 일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트러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그 기억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품위 있게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 나가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질서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무분별하게 질서 없이 사용했습니다. 이 기준이나 규범, 원칙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자랑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은사가 있으시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은사가 있으세요.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준 우리 노기현 성도님도 아름다운 목소리, 그 은사예요. 피아노 반주하는 거 얼마나 이쁘게 반주를 하는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아주 잘했어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물론 내가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그런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은사가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은사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아름다운 은사. 우리 최영 권사님 같이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올게니스트가 그냥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되신 거죠. 네, 우리 강장로님이 크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정말 올겐 반주 멋있게 잘하시고 탁월하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은사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은사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반주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찬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질서 있게 유익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균형 있고 조화 있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사용되어지면 그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유익을 주려고 한다면 항상 절제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런 질서 있는 은사의 사용, 이걸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사가 질서 있게 사용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신뢰가 쌓이게 돼요.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신뢰한다는 거거든요. 교통 질서를 지킨다. 뭘 신뢰하느냐?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킬 때에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서로 제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구축되면 양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보하고 순응하고 합력할 수 있는 것은 신뢰가 쌓였기 때문이고, 그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 기쁘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다. 이 교회가 신뢰 공동체가 되는 데는 바로 이 질서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보시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수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죄악이 만연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길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느보산에서 마지막을 맞지 않습니까? 그때 고별 유언처럼 설교를 하시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들어가서 합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영역을 네 마음대로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마라. 뺏거나 뺏기지도 말고 잘 지켜라.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 말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 분수에 넘는 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 그건 범죄이니까 하지 마라. 질서를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 창조물이라고 하는 그 분수를 넘었습니다. 뱀과 같은 사탄은 바로 이런 분수를 넘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 분수를 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의 분수를 넘기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 벤젤 피터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화가인데,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바티칸에 가보면 이 그림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그 넘어서는 일들이 또 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하죠. 그 반역을 하는데 어떤 반역을 하느냐? 이 반역의 주범이 고라 자손, 르우벤의 후손인 이 다단과 아비람이 함께 동참을 해서 고라 자손들과 이 다담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그 고라 자손들과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분수를 너무 지나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수를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분수를 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고라는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고라는 제사장 자리가 욕심이 나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자리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맡기니까 이 고라 자손은 자기도 레위 자손인데 왜 나는 제사장 될 수 없어? 나도 제사장 되고 싶어. 이런 마음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또 고라에게 동조했던 루벤의 자손이 이 다단과 아비람은, 장자가 루벤이잖아요. 그런데 이 루벤을 대신해서 셋째 아들 레위 지파 사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고라의 반역에 가담한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장손인데 내가 장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장손 역할을 안 맡겨? 이게 루벤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 욕심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자기의 분수를 몰랐던 거죠.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린 것밖에는 없었어요. 자기 능력이나 자기 처지나 자기 분수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다가 결국 반역에 동참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도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분수 모름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질서를 세울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원리라는 거죠. 세상의 원리.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그에게로부터 와서 그에게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세상의 모든 원리인데 이걸 모르니까 분수를 모르고 질서를 안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태어날 때 뭘 지고 왔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손에 뭘 지고 갑니까?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족, 나의 직업, 나의 사업장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손에 쥐어진 한 달란트도 정말 귀한 선물인데 그걸 그냥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뭘 획득한 것 같고 내가 주인이 돼서 모든 게 돌아가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우리 뇌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손가락이나 발걸음 한 발짝 까딱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을 금방 하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노력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지도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깨닫자는 거죠.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분수를 지키고 질서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질서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서들이 계속 무너질 거예요.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말은 개념도 없고 질서도 없고 어떤 정체성에 대한 정의도 없는 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인데 그 포스트 모던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도 개념이 이제는 없어요.
다 개념이 없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개념이 없는 그런 질서가 무너지는 세상을 점점 더 많이 우리가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질서 있게 사는 거,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움직이는 것을 원하시고 그 창조 질서 속에 편입된 우리 성도들에게 질서 있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항상 질서를 지키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건전하게 편안하게 이끄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갈등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어떤 확신이냐? 특히 교회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엔 뭘 생각하느냐면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갈등이 생겨요.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하얀 옷으로 변모되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비로소 그 인자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인자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제자로서 인간적인 도리겠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맡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서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 얘기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고백은 하나님이 너에게 시키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참 잘했다, 칭찬을 하셨던 주님이 고난당하는 거, 순환당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 막는 베드로 앞에 바로 호된 꾸중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주님의 사역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주님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됐어요. 주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야 될 길을 막는 장애의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편에 선다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런 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섰다가 주님의 길을 막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내 편일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에서 우리가 못 피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원칙은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는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 정도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남북전쟁 당시에도 링컨은 하루에 두세 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참모가 링컨에게 각하,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링컨이 무슨 말입니까? 참모가 남부의 그 유명한 리 장군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린다고 합니다. 저는 각하께서 매일 새벽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늘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분이 이렇게 다 전쟁을 하는 가운데 리 장군도 그렇고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정작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 되는지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그게 제일 큰 문제래.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그럼 하나님 편에 서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뭐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까? 링컨 대통령과 같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델이 하나님 편에 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저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누구냐? 회개하는 사람, 용서를 구해서 받는 용서를 갈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으니,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누군가? 베드로는 바로 주님이 왜 나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았을 거예요. 그가 나중에 주님이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그 작은 소녀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했던 그 잘못을, 바요나 시몬아 네 양을 먹여라 이렇게 할 때 그가 마음속으로는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하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저를 돌아보니 제가 저를 주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함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을 맞았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회개하는 그분이,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함 받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이 말씀을 통해서 품위 있게 괜한 정보의 기억과 싸우면서 나를 망가뜨리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분수를 잘 지키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평안 누리시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1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시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